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는 대면 예배는 교회에서 10시에 드리게 되고 영상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벽돌 한 장 쌓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돌 헌금은 무엇이냐면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는 독거노인 선교, 또 그 다음에 거리 선교, 그 다음에 열방 선교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데, 우리가 열방 선교는 회교권 지역 모얄레 케냐, 터키와 중동 지역을 후원합니다. 그 지역은 난민들과 특별히 교회 개척자들 교회 플랜팅 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액수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매달 일관되는 벽돌 헌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하다가 중단되면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계속적으로 일관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벽돌 하나의 헌금은 25불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선교를 위해서, 또한 거리 선교, 또 독거노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여 귀한 벽돌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니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물질을 드리며, 또한 10의 1을 구별하며 귀한 물질을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바로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는 지금 코비드과
하는 전쟁과 함께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깊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이 건국된 후에 미국 영토에 직접 공격받은 사례는 2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1941년도 12월 7일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당했고요. 그 공격으로 2,403명이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01년도 9월 11일 항공기가 납치되는 사건으로 상징적인 미국 건물들을 자살 테러하는 그런 사건으로 2,996명이 사상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 크리스마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진주만 공격과 9.11 테러 사건의 사망자를 육박하는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게 매일매일 직면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또 다른 이는 메리 대신에 블루, 좀 우울하다는 소리죠. 블루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만히 크리스마스를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공격이 없었던 이전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 사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세상에게 납치당했고 세상은 성탄절의 의미를 희석시켰고 모든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살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세상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될 크리스마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간판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와 또 풍성한 선물 교환, 또 베케이션들,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선물, 베케이션, 모임들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인 예수님보다 중요함으로 진정한 의미가 납치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단이라고 말하죠. 즉 사탄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납치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술과 희락에 빠지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열등의식과 자괴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율들은 상승하게 되었고 가정 불화와 평강을 빼앗기는 그 시즌이 사실 디셈버예요. 12월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2020년도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가 코비드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더욱 큰 의미를 누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직면한 모든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과 같이 비본질을 잊고 본질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 매일 사망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인식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후회하지 않는 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단계 더 깊은 교훈을 주시지요.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준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단은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지요. 그리고 그 흔드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선포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 여인의 자궁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그 태안에서 10개월 동안 성장하셨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 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갖고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이 잉태됐다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원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명 받은 분이 성경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이 크라이스트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그분이 성장하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구속 사역에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지불하셨고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인치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을 선포하시면서 그 영광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 표정을 하시면 좀 곤란하죠. 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곧 영생을 주는 생명이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같은 복음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많은 신앙인들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교회로부터 발길을 끊어진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한번 저는 던져봤어요. 그리고 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많은 신앙인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자신이 복음과 사랑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낭떠러지에서 내가 밧줄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낭떠러지에서 밧줄 하나를 붙잡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얼마의 시간을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바위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바위가 우리를 받쳐주면 절대로 우리는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큰 바위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은요, 그 순간부터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는 그 생각이 자꾸 자라게 되면 그것이 자랑이 되죠. 그리고 그 자랑이 성장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분은 그 많은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한테 붙들림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병이 낫다고 그 병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은 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난리가 있을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3절이에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저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같은 시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 자체를 위함을 넘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교회인 성도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가 누구이며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기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랍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사실 개인 한 분 한 분에게와 우리 OFC 교회가 비록 위험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 위험이 디딤돌이 돼서 그것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자들과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현재의 위험이 디딤돌이 돼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변혁을 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성경적인 삶의 균형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너무나 할 것이 많아서 바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다니는데도 많이 우리가 절제를 받지 않습니까? 소셜 디스턴스가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같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은혜는요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가정을 모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선상에서 몸된 교회를 모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선상에서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세상을 보게 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길이 뚫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게 된 성도님들 정말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없을까요? 자,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틀리기 원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계심으로 기독교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삶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요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찾게 만드시는 것이죠. 아니, 죽게 되었는데 무슨 소유와 명예가 무엇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비로소 죽음 앞에서 사람은 내려놓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내려놓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체험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통해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벨 상황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게 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현 코비드 상황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하여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비드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기분이 들지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이하며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정말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OFC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